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동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 배우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 아버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라마단 기간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전세계 18억의 무슬림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라마단 기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아버지 18억의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 시편 5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편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을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하죠.
여러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데이빗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국기 한 가운데 있는 육각형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타 오브 데이빗이죠. 다윗의 별입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와 영화를 가지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분인데 왜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 11편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부터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처음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이새의 집에 이르러 그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 앞에 쭉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쭉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딱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훤칠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셋째 아들입니까?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있던 마지막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가 아직 막둥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녀석은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아이를 하나나 둘 낳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셨죠. 저희 외가도 제 어머니가 이제 셋째신데 그 밑으로 9명의 외삼촌과 이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세 역시 아들이 이제 8명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더니 막둥이를 안 부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기까지 뭐 가서 불러오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깜빡하고 있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그만큼 다윗은 그 집에서도 사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호주로 치면 이제 겨우 이어 8 된 소년인 것이. 그리고 뭐 시드니나 멜번 출신이 아니라 저기 뭐 더보, 저기 와가와가 이런 출신의 시골에 양치는 소년이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사무엘 앞에 쭉 줄 서 있었던 7명의 형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막 제가 왕이라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운 때를 학자들은 다윗이 한 18세나 19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전쟁에 나가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그 착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이죠. 이 사울 왕이 입으라고 준 갑옷도 너무 커서 입지 못하고 그냥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또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른 번역에 보면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또 2대왕 후보자였던 이 다윗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지만 점점 갈수록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 분노와 증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하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떨 때는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매일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 다윗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시골에서 양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가만히 있던 사람 불러내서 무슨 머리에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내가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하셨으면 얼른 왕이 되게 해주시던지, 좀 왕이 돼서 좀 편안하고 멋지게 이렇게 살게 하셔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냥 유튜브에 싫어요 버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필코 이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아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이 사실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딱 봐도 좀 맷집이 있고 당당한,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절대 끄떡하지 않는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막 당장 총을 겨눈다고 해도 어디 한번 쏠 테면 쏴봐라 막 이럴 수 있는 굉장히 강심장이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새가슴이라는 말이 있죠. 겁이 많거나 담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평소에도 잘 놀래고 겁이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다윗은 그렇게까지 새가슴은 아니었지만 워낙 주변에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의 적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새같이 산으로 도망이나 치는구나 이 녀석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도망이라도 좀 쳐라, 이 겁쟁이야. 그런데 너 거기서 다시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 막 비아냥거리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새가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매일 아침 날아오는데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새가 어떤 새인가 구글을 찾아봤더니 인디안 미나스라는 새인데, 아마 성도님들도 보시면 저 새를 말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새가 좀 못된 새입니다. 보통 이렇게 둘씩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씩 다니면서 막 패싸움도 합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은 진짜 둘씩 무슨 새들이 서로 꽉 붙잡고 아스팔트를 뒹굴면서 싸우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참 이렇게 그냥 싸납고 못된 새들인데, 저희 아파트 이제 베란다로 아침마다 이렇게 오길래 이제 좀 쫓아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파트너가 싸우다가 죽었는지 혼자 됐는지 와가지고 철양맞게 막 비 오는 날 울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빵 조각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빵이 있으면 이렇게 먹다가 물고 가고 그런 상황인데, 참 그 새를 보면서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를 보면서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빵도 좀 주고 싶고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5장에도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18편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31편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34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하고 그분 아래 거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 2절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무지막지하게 쏘아대고 있으니 도저히 그런 엄청난 화살들을 피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적벽대전 이런 거 보시면 어떤가요? 불화살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날아올 때, 여러분, 그런 화살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날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그 화살 숫자를 세고 있고 그 속도를 재고 있고 방향을 예측하고 있고 이러면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막 여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하면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그런 수천 개 수만 개의 화살이 날아올 때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은 방패 뒤에 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불화살을 쏘아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자신을 조준해서 겨냥하고 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탄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정조준해서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 대충 아무데나 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급소를 노리고 그것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공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쏘는 화살이니 우리는 그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사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제가 영화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참 유명했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임시정부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막강한 일본군들과 힘겹게 싸우는 그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독립군에 아주 유능한 스나이퍼가 있는데 전지현 배우가 그것을 연기했죠. 여러분, 그 스나이퍼는 어떻게 사격을 합니까? 그냥 대충 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는 사람이 스나이퍼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윽 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타겟을 삼아서 급소를 노리고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스나이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도 우리 각자의 약점과 급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원수 마귀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급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급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신가요? 다 괜찮다가도 누가 거기만 건들면 바로 터져버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얘기할 때는 괜찮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원수 마귀는 거기를 노린다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말하기 싫은 그런 비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잠이 오지 않는다. 바로 그 부분, 거기가 우리의 약점이고 원수마귀 사탄이 자주 공략하는 곳이 아닌가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곳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시간 낭비 아닌가?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건강하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으신가? 예수 믿는 분이 왜 이렇게 아프신가? 예수 믿는 분이 되는 일이 이렇게 없으신가? 라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험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하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실컷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못마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못마땅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되며 뜻 가운데 진행되고 모든 것은 다 기록되고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고 누명을 씌운 때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 그곳에 CCTV가 있었고 대시캠이 있었다면,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냥 확 신호 위반을 해서 과속으로 와가지고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쪽이 잘못을 했고 그랬으면서 막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막 억지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좋게 하자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CCTV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상황을 보여주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한 일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녹화되고 있으며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나님은 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동기와 이유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고 우리보다 사실 더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피하고 또 그분께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의 삶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인가? 인자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네 마음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 많았지? 잘했다. 잘 참았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곧 오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응어리진 것들, 한과 속상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께 피하는 복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주셔서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유일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